오늘은 점들을 연결하면 여정이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어떤 점이냐면 인생의 포인트들이죠. 제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렸습니다. 니는 왜 그렇게 골골해? 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저희 집에는 한번 이렇게 돌면 다 도는데 굳이 저는 안 걸려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넷째가 걸려 있는데도 예뻐서 이제 볼에 뽀뽀하고 이마에 뽀뽀하고 이러다 보니까 뭡니까? 걸릴 줄도 알면서 이유는 뭐죠? 예쁘니까. 주님께서 이 밖을 나가면 또 하나님 없는 상태로 가시는 줄 알지만 마치 불신자처럼 비밀특공대처럼 살아갈 줄 아시지만 주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점들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원주민들이 있는데 한 부족 중에서 애들 우리 영웅이만한 애가 이제 성인식을 해야 됩니다. 성인식의 절차가 뭐냐면 그 야수들이 많은 그 현장에 보내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자도 나오고, 그죠? 치타도 나오고, 하이에나도 나오는 그 현장에 혼자서 밤을 새도록 하는 거예요. 하루를. 그래야지 그 용맹성을 인정받아서 그 마을에 뭡니까? 그 원주민의 어른이 되는 겁니다. 쟤를 지금 보내면 가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성인식 절차를 못하면 이 부족이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밤새 딱 이렇게 이제 서 있어야 되는데 새소리, 까치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막 늑대 우는 소리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저 생각만 해도 무서운데. 그런데 거기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치는 거죠. 야, 이 어른이 되는데 꼭 이런 걸 해야 되나? 그 얼마나 공포심과 또 사자는 언제 튀어나올지. 그런 경직되고 긴장된 상황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새벽에 미명이 싹 드는데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아들은 모르죠. 아들이 보이지 않는 그 뭡니까? 등 뒤에서 아버지가 서 있는 겁니다. 아들은 그걸 몰라요. 뭡니까? 아버지가 밤새 아들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 오늘 나가면서 또 그죠? 현장의 사람처럼 되더라도 하나님은 뭐죠? 이 축복을 끝까지 회복하는 여정을 이루시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이 나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나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죠? 그리고 뭡니까? 반찬하고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엄마가 연상인 가족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1살 작아. 그런데 엄마는 높임말 쓰고 아버지는 반말을 쓰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빨래는 했냐고. 예, 다 했습니다. 내 옷 챙겨놨냐고. 예, 다 예쁘게 개어서 제자리에 수납에 다 해놨습니다. 오늘 반찬은 뭔데? 우리 서방님이 좋아하시는 무슨 국과 반찬을 해놨습니다. 깍듯하게 모시는 겁니다. 보고 있던 아들이 엄마가 나이가 많은데 왜 아버지는 한테 엄마가 높임말을 저래 쓰고 아빠는 나이가 작은데 왜 저렇게 반말을 쓰지? 그래서 아들이 엄마한테 귀에다 대고 물었어요. 엄마 도대체 왜 그러냐고.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에다 대고. 있잖아.
저기 쟤는 그렇게 안 하면 삐져. 지밖에 모르거든요. 예? 사랑입니까? 자, 요렇게 뭡니까? 평생 나 기준이니까 맞아? 생각도 뭡니까?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네? 백수 청년이 있는데 맨날 친구들하고 술 마시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뭐하냐? 밖에서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집에 술을 먹었네. 친구를 불러서 술을 먹는데 전화가 매일 울린 겁니다. 전화를 받았죠. 받으니까 동생이라. 이게 이제 약간 치기도 올라오고 동생한테 막 버럭 화를 낸 겁니다. 예? 니는 뭐 하는 자식인데, 지금 며칠째 집에도 안 보이고 싸돌아다니냐고. 네가 인간이 될 거냐고. 동생이 급한 마음으로 말하면 빨리 엄마 좀 바꿔도 시간이 없다. 이 새끼가 버르장머리 없이 네가 그래서 인간이 되겠어? 형 말 무시하고 완전히 퍼붓는 겁니다. 동생이 이야기를 하죠. 얘 지금 군대 간 지 2달 됐다. 빨리 엄마 바꿔라. 뭐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 눈에서 뭡니까? 판단된 거면 그게 정답이라. 그게 맞아.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이 주장을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네? 그게 정답이면 되는데 갈등이 안 끊어져요. 사춘기 딸애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말 안 듣고 부모님 하지 말라는 것만 해. 예? 그러면서 해달라는 거 엄마한테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뭐 안 해주냐고. 엄마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혼잣말로 저씨 어디서 저런 게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하면서 혼잣말로 계속 궁시렁대는데 이게 더럽은 거라. 그 딸이 뭐라는 줄 압니까? 누가 나라 했냐고. 누가 나라 했냐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이야기 또 있어요. 네가 와 1등 했더노. 네가 와 1등 했더노. 이 딸이 더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줄 압니까? 누가 그 경기 개최해라 했나? 누가 해라 했냐? 뭐죠? 안 끊어집니다. 네? 딸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되죠? 내가 손발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한자는 안 적겠습니다. 몰라서 안 적는 거 아닙니다. 우생마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수지에 말하고 소를 풀어놓으면 말이 수영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물 밖으로 소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나옵니다. 그런데 장마철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말을 듣게 되면 소는 살고 말이 죽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수영을 너무 잘하는 말이 왜 죽냐 말입니다. 물이 흘러가는데 역행해가지고 있는 힘껏 다 뭡니까? 수영하다 힘 빠져가 죽는데요. 뭐죠? 그게 사단의 12가지 전략, 창세기 6장 11장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 힘으로 뭡니까? 나의 물질과 성공을 향해서 내 실력 가지고 평생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물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지면이 보이면 그곳에 조금씩 뭡니까? 저어서 안착을 한다고 합니다. 소가 느린 것 같지만 뭐죠? 흐름을 타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있는지, 사단은 이렇게 우리 일평생의 영혼 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뭡니까? 뿌리 내려놓고 체질 내려놨어요. 뭐죠? 12가지 멸망의 전략을 딱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운명에서 못 나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인생의 점들을 저와 여러분이 이 점들을 한번 쭉 연결하면 어떻게 되죠? 복음이 없으면 내 기준으로는 전부 다 멸망인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여정이 됩니다. 예전에 스티븐 잡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점들을 연결하면 여정이 된다는 말은 스티븐 잡스. 뭐라고 했냐면 connecting the dot이라고 했어요. 쉽게 말해서 하늘을 보면 별이 띄엄띄엄 있는데 그 별들을 연결해서 모양을 보면 뭐죠? 별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많은 문제와 사건과 위기와 많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자녀들의 축복으로 성령께서 인도해서 그걸 연결해 보니까 뭡니까? 이게 축복의 여정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 노예돼 가지고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죽음의 광야 속으로 밀어였네요. 아니 예수 믿었더만 잘 돼야 되는데 어째 더 폭삭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점들을 연결하니까 뭡니까? 가나안의 여정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뭐죠? 네,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는 문제입니까? 아닙니까? 이정표다 이 말입니다. 네가 아나? 예, 제가 보니까 여정이더라고요. 만약에 그 문제들이 없었으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었을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붙잡았을까요? 저기 안병동에 가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어떻게 영접하는가? 어떻게 영접하는가 보시면 전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지 않아요. 왜냐? 어떤 사람은 같은 메시지를 듣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간 보는 거라. 어떤 사람들은요. 안 믿어져요. 그건 메신저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그죠? 기준이 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내 삶을 한번 맡겨보시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광야가 아니에요. 뭐죠?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뭡니까? 주인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세절기입니다. 그래서 광야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뭐죠? 노예가 아니라 정복자가 되겠다고. 이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2년이 넘는 보험사 분쟁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2년 동안. 아니 목사 그냥 합의하면 되지. 도진이가 2년 전에 축구하다가 형님이 밀어가지고 날아가가지고 부딪히면서 팔이 부러지고 그 팔 부러지기 전에 먼저 뭡니까? 이마가 축구 골대에 맞았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찢어져가지고 안에 해골이 보였어요. 피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니까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형인데 도윤이가 와 울고 있는 거예요. 저거 형 죽는다고. 지금 맨날 죽이비야 되는데 이러거든. 지 생각이지. 위기가 오니까. 저게 행님이라. 집사람한테 전화 와가지고 김해 갔다가 제가 다른 사역장 가야 되는데 갔더만은 아가 막 피가 막 쭉쭉 병원에 갔죠. 가서 보험회사에서 이제
합의금 이렇게 하자 해서 저는 오케이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파트에서 한 보험이라서 그 사고가 난 거라서 아파트 보험 그다음에 실비보험을 두 개 다 청구해야 되나 싶어서 보험 고수한테 제가 문의를 한 거예요. 김혜정 권사님 아는 옛날 신앙생활 같이 했던 오빠 되시는데 그분이 목사님 손 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손을 떼래.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사람들 보험 사정사들은 변호사들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100점 100패입니다. 그냥 뭐 애 다 낳고 상처 아물고 건강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사고 후유증은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고 흉터집니까? 그래서 미래의 흉터까지도 물가 상승률까지 다 반영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춘기이기 때문에 애가 예민해질 겁니다. 도저히 어느 날 보니까 모자 쓰고 마스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가 뭐 서류 뭐 여라 사인하지 마라 이렇게 해가 2년 지났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제기한 금액의 8배를 받았어요. 아직 입금은 안 됐는데 합의가 끝나고서 8배. 네? 제가 싸웠으면요. 박살났지. 맡기시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게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체질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정철 선생님 아십니까? 우리 세대는 너무 잘 알거든요. 시사 영어가 치고 들어왔죠. 그래서 아직까지 그 로고송 다 외우거든요. 딴따 영어는 안 하겠습니다.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이 정철 선생님이 10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0살 때 돌아가셨는데 너무 가난한지라 본인이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교 갔더만 공부가 너무 유치한 거예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배우는 게 너무 자기 보기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키가 1학년 때 135였대요. 2학년 때 150. 그 뒤로는 크질 않았대. 그래 이 컴플렉스가 너무 커가지고 이 생각보다 심각하게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키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본 게 불교 법문, 요가, 참선 이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어느 정도냐니까 단전호흡까지 배웠는데 15일 금식 기도하면서 단전호흡하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뭡니까? 법문 외우고 목탁 치고 이랬답니다. 너무 잘하니까 절에서 스님들이 제사 지낼 때 뭐냐면 그때는 테이프가 없으니까 다라다라다라 하는데 테이프 없으니까 니보고 라이브로 시켰대. 그래서 빵빵빵 때리는데 이 정철 스님한테 뭐 들어온 거예요. 본인이 나중에 아들한테 복음을 받고 간증을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귀신이 들어오면 시달려서 심부름을 하는데 본인은 귀신을 뭐냐면 컨트롤했대요. 귀신 9개를 다스렸다래.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쭉 있으면 들린대요. 누가 올 기다. 오면 이 사람한테 어떤 산에 가서 어떤 약초를 해서 부족 끓이는 물에 끓여가 그 약초를 너가 달여서 시켜 마셔야 된다. 기적같이 낫는 겁니다. 이 사람은 손을 잡아주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더 빠지는 거예요. 그 칠성각이나 산신각이나 이 칠성당에 가면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그 애들 듣고 오셔서 능력 받으려고 거기서 막 참선하고 그랬대요. 근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죠. 근데 한번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 왔는데 산에서 내려와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갑자기 미군 부대로 갔대. 그런데 미군 부대에서 그 군인들하고 대화를 하는데요. 기깔나게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엄청 상했답니다. 왜냐하면 쟤가 내보다 영어를 못하는데 너무 능수능란하게 본인 산에서 뭐합니까? 이 영적 체험하고 있는 동안 얘는 실력이 엄청나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내보다 못하는 것한테 지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말하는 책을 사서 다 외웠답니다. 페이지까지 다 외웠대. 그래 일주일 후에 다시 도전했다. 친구 불러가지고 그 미국 무대 가자. 가가지고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만약에 말을 했대요. 저쪽에서 말을 하는데 안 들리더라네. 또 의문의 패배를 하고 이번에는 뭐 했냐면 그러면 들으려면 뭐 해야 되지? 그때 AF 캔 방송을 들었답니다. 1년, 2년. 안 들리더래. 안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뭐 했냐니까 신문을 사가지고 요렇게 스크랩하면서 대본 보듯이 봤대요. 그래 초를 재니까 우리는 절대로 영어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대요. 외국인들은 일본에 160개 단어를 뱉는답니다. 근데 본인은 100개도 못 내니까 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착같이가 이제는 뉴스를 다 듣는 상태로 딱 만들었대.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제는 뭐 외국 영화는 자막 없이 보겠지. 딱 영화관에 갔더만 안 들리더래요. 그래서 A라는 영화관에 가가지고 똑같은 작품인데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밑에 등급의 영화관에 가면 뭡니까? 또 가는 거라. 또 이래서 그 일대 영화관의 모든 직원들과 매표소하고 카메라 영상실 사람들하고 다 친구가 됐답니다. 그래도 안 들리더래. 그 작품이 뭐냐면 애수라는 작품이라네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죠. 그래서 영화사에 가가지고 대본을 입수한 겁니다. 근데 2, 3일 후에 반납해라니까 뭐 복사기도 없으니까 그때 영타로 타자를 칠 줄 모르는데 밤새도록 그걸 카피를 합니다. 이러는 와중에 뭐냐면 어머니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온 거예요. 학원에 지금 강사가 비었는데 강사가 한 달만 강의해 주면 안 되냐. 그렇게 해서 졸타크니 하고 갔는데 반에 5명이 있었답니다. 열과 성의를 다해서 가르쳤더만 그 다음 날 몇 명이 왔냐면 3명이 딴 반에 가고 2명이 남았다네요. 5명 다 빠지면 미안하니까 이 2명은 눈치 보고 오늘 말하고 이제 빠지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뭘 원하느냐고. 우리는 그 문법 영어 말고 실제 영어를 우리는 배우고 싶다. 이 사람이 뭡니까? 지금까지 뉴스와 영화로 했던 모든 영어가 여기서 녹아나기 시작합니다. 6개월 만에 이 학원 최고 강사가 됐습니다. 나중에 300명이 선 거예요. 300명이 학원에 꾹 차니까 사람들이 교탁 위에 여기에 녹음기를 갖다 놨네. 너무 내용이 좋으니까 녹음을 해가지고 저기 지방에 있고 외국에 있는 친척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때 알았대요. 아, 녹음 강의 테이프로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정철 카세트 테이프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폭발을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한민국 탑을 찍으면서 항상 마음속에 풀리지 않고 갈급함이 있었어요. 뭐야? 네이티브가 아닌 거라. 그래서 아들이 2이가 있는데 우리 아들만큼은 네이티브로 만들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영국으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뭡니까? 첫째 아들이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고 IMF 때문에 물가 3배로 뛰어가 더 이상 지속이 안 되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들어갔냐면 1년 6개월 동안 아버지한테 뭡니까? 식탁에서 복음을 전해요. 저녁을 원래 6시에 7시에 먹는답니다. 근데 정철 선생님은 늦게 오니까 10시에서 11시에 먹는데 그때까지 아들이 뭡니까? 밥을 안 먹고 기다렸대요. 진짜 들어온 거죠. 1년 6개월 동안 쭉 듣는데 생각보다 합리적이네. 그래서 뭡니까? 복음이 들어오면서 본인에게 있었던 말하지 않았던 그 귀신들이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귀신들이 알려줘서 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학원에서 아픈 애들을 예수 이름으로 뭡니까? 기도했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귀신 소리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 학원에서 안 그래도 스타 강사로 애들이 모였는데 수험생들이 고질적인 병들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터진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본교에서 영어 성경 공부를 뭡니까? 시작하고 영어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이게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릴 때 귀신 들려가지고 그리고 수도하다가 영어를 하고 스타 강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뭡니까? 후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구나. 뭡니까? 이 점들을 다 연결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이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알면 수월하게 하겠죠. 모르면요. 좀 고생합니다. 어떤 분들은 희귀병도 오고요. 어떤 분들은 가난도 오고요. 어떤 사람은 집안이 폭삭 주저앉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팔리도 갑니다. 감옥에도 갑니다. 그 누구죠? 요셉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나의 인생의 점들을 뭡니까? 언약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한숨과 고성과 갈등은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나의 점들을 연결하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 100%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매일 싸웁니다.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예배만 승리하면 됩니다. 이 예배에서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뭡니까?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꼭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평생의 인생의 언약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에 뭡니까? 해답을 내겠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답 주는 자로 하나님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전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축복받을 현장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 그러면서 뭐 합니까? 방향성이죠. 수많은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이거 하나 붙잡은 겁니다. 이거 하나. 살리는 축복이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제가 감기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약을 먹고 이렇게 골골거리고 있으니까 기타반의 아주머니가 연락이 왔어요. 제가 자다 일어나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가지고 오전 중이죠. 약에 취해가지고 골골거리고 있으니까 카톡을 딱 보는데 선생님 기타 좀 구해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또 골골하면서 당근을 보내준 겁니다. 뭐죠? 이분들이 그죠? 유일한 강사를 만나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어야 돼가 아니라 이분들이 마음과 그분들의 고통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야 돼요. 흑암이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 오셨는데 어제 우리 테니스 선교 친구 등록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그분하고 제가 몇 주 전에 대화를 했는데 너무 김경희 집사님 신뢰하더라고. 김해 장류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몸이 많이 아프세요. 수술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몇 가지를 전달해 줬는데 성격이 너무 밝으셔. 그래가지고 조용히 지금 기도하고 있으시겠잖아요. 그죠? 방향서. 티 낼 필요 없습니다.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삶으로.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습니까? 네. 광야가 힘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어요. 결론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께서 나를 누가 살립니까? 복음과 언약으로 전부 점들을 연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가정의 뭡니까? 점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 뭡니까? 자녀들과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시겠대. 그죠? 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뭡니까? 가문 복음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가 살립니까? 여러분이 옆에 성도님들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가 살아나고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에 있는 재앙의 현장 속에 뭡니까? 지금 그 김세론인가 하는 친구 자살했잖아요. 음주운전으로 뭡니까? 이미지가 다 실추돼가지고 모든 CF 작품들 다 닦였어요. 제가 요번에 서울에 가서 캠프 조장이 됩니다. 부산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력서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이 친구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현장에 문을 열어간다는 걸 한 번만 체험하게 하면 이 죽음은 막았어요. 맞죠? 막았다니까. 그래서 저는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뭡니까? 열어가시고 역사하시는 걸 기다리는데 사람들은 이걸 못 참아서 뭡니까? 이때 요구 나가는 거예요. 내 방법, 내 생각, 내 수준. 그러니까 뭡니까? 열리는 것 같은데 문제 또 계속 터지는 겁니다. 제가 이래 멍청해 보여도 멍청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멍청하다 우리 권사님들 빵 같아. 저 멍충이 동작 받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사는 게 힘든 것 같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십자가를 진 사람들이 많이 걸어가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크리스찬들이. 그림을 못 그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아, 이거 내가 어떻게 하노? 내가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절단기로 다 잘라. 어떻게 해요? 요만하게 만들었어. 무거우니까 십자가 내가 무상하다. 요만하게. 남들은 다 이거 사는 것 같아. 나는 요거. 저 바보들. 길을 쭉 가는데요. 보니까 길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딱 대고 뭡니까? 이 지나가네. 이 사람은 못 건너가요. 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절망과 사면초가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축복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시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